VIP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뜻인데 매우 특별히 대우해야 될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VIP 갖고 안 되고 앞에 V를 더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좀 대우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파워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죠. VIP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안 서고 그대로 가서 업무 처리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질병이나 수술을 큰 병을 얻었을 때 뭐 백이라도 있어야 가서 뭐 해볼 수 있다고, 이건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 믿건 안 믿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인생살이에 있어서 율법이 되고, 법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되고 지혜가 되고 이 가이드안이 된다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기에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큰 소리로, 그러므로 본인 자신에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give and take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좀 받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좀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의 결론은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give and take가 수학적, 과학적,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율법, 선지자, 지혜, 가이드라인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대접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뭐 받으려고 한다? 안 된다는, 그건 give and take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주변 친구에게, 지인에게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선지자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 번 더 본문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을 텐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한 내용의 원인, 근거, 조건이 된다라는 정확히는 접속 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한 구절에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 이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그러므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 본문 12절 앞에서 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선물이든 무엇이든지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가지고 1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어제 일 갖고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저께 일 갖고 논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오늘 와가지고 뭐야? 왜 그래? 저 뒤에는 제가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분명히 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어제, 그저께, 주중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비판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비판을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만 열면 비판이야, 그냥. 칭찬과 좋은 말 안 하고 비판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나 어른이나 듣기 싫은 소리는 다 싫어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데 열심 내기보다는 서로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들추어내고 비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남양주 금곡 근처에는 이석영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본인의 사재, 전 재산인데요, 현재 시가로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다 그냥 헌납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후대의 나라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막 비판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줄 착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칭찬하는 말, 존경하는 말을 하면 좋겠는데 비판하는 말 참 좋아합니다. 뭐 기도하다가 비판할 수도 있고, 회의하다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밥 먹다가도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오며 가며 하다가 비판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비판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비판할 수도 있고, 뭐 그 어디에서든 그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판받는 것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비판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비판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말을 좀 못된 말, 비판하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여러분, 들은 대로 좀 말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엉뚱한 거 보다 보면 자꾸 입에서 못된 그냥 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찬양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가 그 똑같은 입술에서 우리 바울서 신에도 그러죠. 어떻게 똑같은 입술에서 못된 말, 나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판이 나오면 입을 닫으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코로나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경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하나님, 제가 입술이 신앙이 좀 차지 많이 못해서 자꾸 못된 말 합니다. 욕이 많이 나오고요. 막 집사에 대한 욕, 장로에 대한 욕, 심지어 목사님에 대한 막 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성경에 나온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본문을 처음부터 1절부터 잘 읽진 않았어요. 워낙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티를 갖고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냐, 네가 비판받을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같이. 최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사례입니다. 제가 잠시 알고 지내던 건설 현장에 불신자 A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 잘 알고 지내는 교회 다니는 B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그냥 저한테 그냥 주저없이 하신 거죠. 교회 다니는 이 B라는 그분이 돈도 떼먹고 게으른 데다가 아마 악하기까지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 A라는 분이 교회 다니는 이 B라는 분에게, 야, 너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교회 다니냐?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천국 가려고 그러니? 야,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천국 가려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이 불신자가 그냥 저에게 주저없이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잘 다니려면 좋은 행동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걸 먼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야, 그렇게 못된 짓 하고도 교회 다니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시고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못된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금방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요. 여러분, 좋은 말 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좋은 말과 행동으로 참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래도 괜찮아? 야, 왜 참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흘렀더니,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야, 너 그렇고도 네가 교회 다녔어? 뭐 장로야 네가? 네가 목사야? 권사야? 아니 뭐 집사? 아니 성가대원도 하고 있어? 뭐 예배인도 하고 있어? 식당 봉사도 해? 뭐 회장이야? 막 주변 사람 깜짝깜짝 놀래. 그러고도, 그럼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단순한 말 한마디보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좋은 말, 복된 말, 칭찬의 말, 비판하고 그냥 못된 말보다는 좋은 행동으로 율법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지도 않은데 우리 어른들이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수학적, 과학적,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같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자꾸 나오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닫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닫아요, 그냥. 숙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우받고자 하는가, 어떻게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초신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려면 드려야 돼요. give and take. 이거 수학적 원리가, 과학적인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사람은 하나 주면 하나 정도 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를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려고 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학과 과학을 넘어서 영적인 이 관계에 율법과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문을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주 give and take가 분명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말이 오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을 먼저 드려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이 말씀대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찾고 다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찾고 있는데. 찾으라니까요. 찾으러 다니세요, 여러분. 찾으시라니까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안 구하면 없어요. 찾지도 않으면 없어요. 두드리지도 않으면 안 열리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을 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러냐 좀 물어봤더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쁘면 건너뛰고 출장 가도 건너뛰고 여행 가도 건너뛰고, 약간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바쁘면 건너뛰고 여행 가도 건너뛰고 깜빡 잊었다고 건너뛰고, 그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이 한동대 캠퍼스에서 이 플랜카드를 그때 한번 했었는데, 코피가 터져도 우리들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애들이 20대 초 애들이 그거를 해놓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 기도로 참 고민하고 있는 그 청년 자매에게 제가 그랬죠. 목회자로서 단순한 겁니다. 작정하고 정기적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새벽에 40일 새벽으로 작정하면서 결혼 기도해봐라. 너를 위해서, 너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고, 두 번 나와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러다 그치겠지 했는데 그 다음 주 또 나오는 거예요. 한 2주 지나고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와, 기뻐야 되는데 기쁘기보다는 속이 타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를 기도하게 하는 성도들을 가끔씩 만나요. 목회자를 기도하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구하지도 않은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찾지도 않은데 역사 안 일어납니다. 두드리지도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그 청년이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저도 이제 그 청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저 자매가 결혼해서 저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려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40일이 이제 지났을까요? 제가 무슨 일 없냐 물어봤어요. 무슨 일 없니? 그랬더니 아무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 한 번 더 40일 더 해보자. 그랬더니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면은 응답될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나서 사실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저랑 같이 만나면 안 될까요? 왜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고, 야, 그건 네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내가 그런 걸 관여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막 밀었는데 그 뜻이 아닌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로 결정하는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 사달라는 얘기를 알고 두 사람 만나서 밥을 사주고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참 좋더라고요, 보기가. 두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축복하고 그냥 이래저래 시간이 흘렀는데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주례를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은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한번 하나님께 받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만,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만, 또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려고 하시는 성도 여러분만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네, 우리 종합적인 말씀인데요. 이 먼저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먼저가 어려워요. 먼저 말을 건네기가 참 어렵고요. 먼저 인사하기가 어렵고요. 먼저 사랑하기가 어렵고, 먼저 섬기기가 어렵고,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고, 먼저 뭘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네가 먼저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의 이 비결, 이 영적인 비결을 빨리 좀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한번 시도하고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등록금 많이 내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쌓이면 지혜가 되고 이것이 쌓이면 잠언이 되는 것이.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 관계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람들 관계에서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대해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여러분 먼저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으려면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든 사람들에게든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우리 신구모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판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좋은 말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